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껏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는 혹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는 기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슬프신 날이었지 않나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도요,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새롭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시작하는 시작 자체가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극박했는지가 이 성경에 설명이 되는데, 누가복음에 설명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 황제가, 이 황제가 바뀌면 식민 지역을 아주 철저하게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온 거죠.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이제 신고를 하고 가족 신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요셉과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게다가 마리아는 산딸이 다 된 상황이었죠. 이제 애가 언제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뱃속에서 임신하고 있던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60km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 때 부인이 산딸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막 움직일 수가 없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km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최소 8일은 걸렸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까 하면서 동방박사 이야기도 했는데, 동방박사가 이 헤롯 왕을 찾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 이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정확하게 말한 그 구절을 따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미가 이 모레셋 사람, 굉장히 촌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미가를 들어서 얼마나 놀랍게 귀한 예언을 하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 율법 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집트로 피신을 하거든요.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살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호도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막 이끄신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 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 때문에 움직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때로는 나라를 통해서 행정 제도를 통해서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는데 어떤 상황들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움직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혹시 여러 상황에 몰려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움을 발견하거나 기도해야 될 상황을 발견한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이제 문제는 호구조사 때문에 이제 다 이동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마리아랑 요셉은 8일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먼저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람들이 자리를 다 막고 있었던 거죠. 그 극박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리아가 산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숙소가 다 차고 나니까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절절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 마음이 좀 많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랬나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애가 좀 막 힘들게 해가지고 엄마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응급실을 한번 가서 초음파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한 16년 전이죠. 초음파 사진만 찍었는데 그 응급실 비용이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가 체크업을 안 했어요. 애기 체크업을. 그리고는 병원도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뱃속에서 이제 애가 자라는데 배 모양이랑 이런 게 너무 첫째 때랑 다르니까 저희가 첫째가 딸이다 보니까 둘째는 아들일 거라고. 근데 봤더니 성격만 다른 거였어요. 근데 하여간 막 배 모양이 다르니까 막 집에 교회 권사님들 막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들이네. 그래서 우리는 애 이름도 유업이라고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또 한 분이 그 이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들 낳고는 딱 유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라고 딱 줘놓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장모님이 이제 오셨어요. 장모님이 산후조리 첫째 때는 못 해줬거든요. 그냥 고생 많이 했죠. 두 번째 때 장모님이 미국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병원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내가 산통이 시작되는 순간 병원을 찾아서 응급실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만약에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나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내랑 막 병원을 이제 여보 애가 나올 것 같아 이러는데 가슴이 막 뛰는데 장모님이 옆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흥분하면 안 돼요. 어머니 괜찮아요. 원래 다 이래요. 미국 사람들 다 이렇게 나요. 거짓말을 쳤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그 병원으로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잘못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그 병원을 찾아서 이제 막 들어가는 제 마음도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 애는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막 나을 데가 없으니까 막 여과는 다 차 있죠. 그러다가 어디서 난 겁니까? 마구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없고 누가복음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하니까 마구간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소나 이 가축들, 강아지는 요즘은 이제 같이 집에서 키우지만 옛날에는 다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 키우는 데는 마구간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도 없는 짐승들만 있는 곳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더 분명하게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바논을 기점으로 40년 동안 중동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수집하고 역사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학적인 배경과 문화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의 집 구조가 어땠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중동의 당시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집인데 이게 마구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을 가면, 제가 2000년도에 이디오피아를 갔었는데 둥그렇게 생긴 집 안에 한쪽은 가축들이 살고 한쪽은 사람들이 살고 그랬어요. 근데 팔레스틴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층이 있어서 밑에 쪽에 마구간이 있고 여기 출입구가 따로 있고 계단이 있으면서 가족이 기거하고 여기다 구유를 놓고 말들이 머리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실을 둬서 혹시 누가 오면,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머물게 하는 이런 구조로 이 당시에 팔레스틴 시골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냥 마구간에서 막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집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는 아이 딱 놓기 좋은 데가 말구유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구유에다 싸서,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딱 놓고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는 거랑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어른의 몸이 아니라 이 신생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고, 근데 그 상황도 뭐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상황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막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장모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서방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런 생각이 막 들다 보니까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한편으로는 슬픈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지 않았더라고요. 너무나 체감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우던 말씀이니까 다들 아시죠? 한번 크게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이 원문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독생자를 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 아들 아까운데 막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쩌면 그 독생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 탄생을 보면 마음이 쓰릴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분명해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슬프거나 아프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길이 열렸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절대로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갈등하며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미술에 많은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미술 작품에 관련된 뉴스 하나를 봤는데 제가 작품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리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그 뱅크시라는 그 유명한 영국 사람인데, 그래피티가 뭐냐면 벽에 왜 낙서하는 예술품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찾으면 이게 후드티에 얼굴 다 가려진 상태에서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정체를 밝히질 않거든요. 근데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벽에다가 계속 그린 거예요. 이 소녀랑 풍선을 들고 있는 소녀 해가지고 그리다가 이거를 이제 액자에 딱 보관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근데 아무리 봐도 전 미술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이, 뱅크시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면 그때 약 100만 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이거 100만 파운드면 얼마냐면 16억 정도에 낙찰이 된 거죠. 이해 안 되시지 않으세요? 16억에 하여간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낙찰되었습니다. 16억에 낙찰되었습니다. 3번을 외친대요. 3번을 외치고 지팡이를 잡고 딱딱딱 치는 순간 갑자기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분쇄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는 16억짜리인데 그 땅땅땅 하자마자 이 작품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잘렸어요. 그러고는 딱 멈춘 거죠. 그러니까 미술작품 그 경매장에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작품이 16억짜리가 반이 날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미술의 세계는 참 신묘막직하고 오묘합니다. 이 작품을 만든 뱅크시가 그 다음날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다 기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카소의 말을 인용합니다.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적인 욕구다. 말은 잘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이것 또한 예술의 한 부분이다. 이러면서 요거를 이제 의미를 딱 부여한 거예요. 여기다, 이 그림에다가. 그랬더니 16억에 구입한 사람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 보관해야지 하곤 반이 잘린 채로 그대로 갖고 와서 집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사건은 3년 후에 벌어집니다. 이 3년 후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종이도요 누래졌어요. 밑에 보시면 이게 누래진 거거든요. 여기는 막 밑줄도 갔어요. 이게 그대로 방치해 놨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애 얼굴이 안 보여요. 애 얼굴은 안 보이고 풍선만 보여요. 이게 이제 3년 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뱅크시가 여기다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있다 나왔는데 3년 후에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1858만 2천 파운드. 하나로 301억 원에 팔렸습니다. 미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미술품 투자 잘하는 것도 그런가 봐요. 하여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의미가 들어가고 나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죄송해요, 저 말도 안 되는 작품이 300억 원이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작품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풍선을 든 소녀처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는, 원래 오늘 보면 요한복음 보면 우리 요한복음 강의 때 계속 봤잖아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시편 8편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영적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능력이 상당했던 사람. 하나님이 막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미리 봅니다. 그래서 시편에다 막 남겨놔요. 계속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감각은 참으로 뛰어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하심 속에서 이 막 감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8편 4절 5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온 우주에서 우리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도대체 왜?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지셔야만 했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맨 처음엔 이렇게 접근을 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뭐라고가 바뀝니다. 6절.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내가 뭐간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종말론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옛날에 봤던 휴거 영화 이런 게 다 거기에 연결된 건데 그게 성경적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부활한 몸을 입으면 온 세상을 그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온 인류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보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을 정도로 사람이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하시겠어요? 날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날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날 함부로 보지 말라고.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좀. 아내에게 얘기하세요. 나 함부로 보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니 놀라운 사실은 세상은 모르죠.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쉽게 말하면 온 세상 경매장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이 300억이 뭐예요?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땅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아시잖아요? 사탄이 뱀을 꼬아서 뱀이 이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류의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류를 타락하게 하잖아요. 완전히 병들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고 나자마자 갈등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게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만 먹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아끼는 사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사람을, 인간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확인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건 우리의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도요,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이 나시는 곳을 찾아가는데 별이 딱 멈췄단 말입니다. 이란에서부터 왔다고 봐요. 이란에서부터. 그러면 이란이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까지 왔던 동선으로 움직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법도 한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자 이들이 어떻게 기뻐했는가? 자, 마태복음 2장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이 조금 아쉬워요. 이 영어 성경 NASB 성경을 보면 Great Joy라고 이야기해요. Great Joy.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기쁨이 그 사람을 완전히 감싸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는 그 나심을 그냥 막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오늘과 내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뻐하라고 이렇게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별로 좋진 않으시죠? 나이 들수록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게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그 감성 가지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는요, 몇 가지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온전해도 부모가 주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도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무조건. 제가 친구가 생각나서 제가 후배가 하나가 있는데, 교회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그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없이. 그래서 맨날 했던 얘기가 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20대 때부터 했던 애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다. 네가 육신의 부모에게 부족한 사랑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너에게 결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면 채워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고 채움받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요, 목사 돼 있어요. 미러키에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생각나가지고 새벽에 걔 설교하는 거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하고 가정도 이루고 사는지. 여러분,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육신의 사랑에서 결핍되고 결여된 부분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여기서 결핍되었던 모든 영역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마음껏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세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평가가 내 안에 새겨지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내 가치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는요, 우리의 헌신이 순전해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세요? 부모님 말고 왜 날 사랑하지? 왜 나 이렇게 아껴주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야? 저는 목회하다 그래서 그런지 좀 몇 번이 있어요. 참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여나 계산하는 마음이 들면 저 스스로가 굉장히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나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나를 좀 더 순수하게 만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인 거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온전히 전해지면서 나의 이유와 목적이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걸로 귀결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제공해 주는 시간. 그래서 왜 예배 드리십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복 받기 위해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요. 그런 수준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헌신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사십니까? 그 모든 동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 그럼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막 조건 붙이고 이런저런 거 붙이면 참 우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죠. 정말 순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인간의 상황과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그래서 막 어떻게든 그 기쁨을 막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달았어요. 예수님 막 탄생한 걸 막 어떻게든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했던 건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리고 아니면 내일 저녁에는 가족들끼리 작은 케이크라도 사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용돈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OS나 초코파이라도 사서 초 꽂아놓고, 혼자 계신다, 외롭다, 괜찮아요. 그래도 꽂아놓고 이렇게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면서 셀러브레이트 하세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는 그 첫 걸음의 시작의 날이잖아요. 혹시 찾아가야 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케이크 하나 들고 찾아가서 같이 초 불고 오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날이 그냥 예수님의 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7분 이상에게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좀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좀 어색하더라도 찾아가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더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찾아가세요. 그냥 그저 멍하니 웃지요. 찾아가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great joy, 아버지 위대한
그냥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과 내일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를 날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아멘.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로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다른 무엇보다 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기쁨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뱅크시 그림처럼 절반이 잘려나가는 것 같이 내가 소용없고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평가들 속에서 나 스스로를 계속 진리 안에 두지 못하고 그 찢겨진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온전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찢겨진 것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려서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찢어진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는 오늘과 내일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주 큰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붙드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